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이 땅 산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그리고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본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을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어리석은 자, 욕심을 따라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이 아나니아가 욕심을 부려서 죽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죄로,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삽비라도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여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지금 남편이 죽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내 삽비라는 남편이 죽은 사실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3시간이나 지났는데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남편이 하나님을 속인 죄로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지금 몰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죽은 사실을 알았다면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아마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삽비라는 죽지 않았겠죠. 물론 이 죄가 심각하나 그 3시간의 그 시간 동안 좀 깨달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무슨 연고인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나 그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3시간 동안 좀 깨달았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삽비라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편과 같이 공모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속였다는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아내가 몰랐다면 아내는 결코 죽임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편만 죄를 담당하면 되는데 이 아내도 함께 공모하였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것을 탐한 것이죠. 어제 아간의 범죄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이제 아내 삽비라도 안타깝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이제 뭐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랬는데 이렇게 감추었다고 그들이 뭐 하나님 앞에 숨꼭질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이렇게 이제 뭐 타조나 이렇게 뭐 개나 고양이, 개 같은데 이렇게 강아지들 이렇게 숨으면 안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들이 이제 지능이 낮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 보시게 이렇게 숨으면 하나님이 못 보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 마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마음으로 먼저 죄를 지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탐심이죠. 욕심 때문에 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속이면 안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그 일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간처럼 혹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의 그 욕심을 따라 어떤 것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감춰두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꼭 재물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좀 감추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음을 좀 감추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꺼내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냥 그거를 뭐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이렇게 감추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아니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재물에 대한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좀 내어놓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또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시편 33편의 그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그 삽비라가 말하는 것이죠.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자, 지금 어제도 그렇지만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그때라도 좀 돌이켰다면, 그때라도 이게 다야? 라고 얘기하면 아닙니다. 사실은 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 가져오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게 좀 필요합니다 라든지, 좀 정직하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면 죽음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회개의 문이 열린 것이죠. 자기의 죄악을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좀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라고 이제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이제 회개의 순간이고, 거기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거 전부야? 이게 다 맞아? 라고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이 베드로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때라도 돌이켰다면. 근데 어제 말씀에도 보셨다시피 무슨 마음이 가득했습니까? 욕심이 가득했고, 누가 들어왔대요? 베드로가. 사단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그 밀가 까부르듯이 그 마음을 조종하여서, 그 마음을 제어하여서 욕심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하는데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배경을 헤아릴 수는 없으나 이 사람들이 평소에도 좀 욕심을 좀 부렸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나,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행실이 갑자기 욕심이 가득했다라기보다 평소에도 좀 욕심을 부리는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뿐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것뿐입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공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속여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그 사람이 장사하고 이제 왔는데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그래서 지금 이 아내도 똑같이 그 젊은 사람들이 어제 와가지고 장사하러 갔는데 그 사람 또 와가지고 또 장사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속인 죄, 주의 영을 시험한 죄, 성령을 속인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죄가 아닌 것이 아간의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참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거든요. 바나바도 팔고 사람들도 자신의 소유를 팔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부자인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 나누어 주니까 부족한 게 없는 것이죠. 모두가 다 자기의 필요를 채워서 그렇게 자신들의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 소유, 내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팔아서 다 함께 나누어서 그렇게 공유한 거 아닙니까? 함께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런 그 중에 일부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론 선한 동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일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리고, 또 중간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아니함으로 그 죄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불쌍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또 말씀을 항상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 우리가 욕심을 부리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이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그렇게만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의 강도가 갑자기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 갑자기 그냥 주 예수를 고백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은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성경, 물론 뭐 어떨 때는 우리 상식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곤 하지만, 말씀을 보면 제일 밑에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바탕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지, 자꾸 이성적으로 판단, 이게 뭐 학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신학이라고 하긴 하지만 신학은 믿음 위에 바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 신학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믿음 없고 신학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라면 훔치려고 생각했겠습니까? 겁나가지고 들킬 줄 알고 막 이래가지고 감히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신 것을 알고서도 그 사실을 깨닫고서도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악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그래서 애초에 그냥 재물을 안 내놓거나 아니면 재물을 내놓으려면 다 내놓거나 아니면 그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거나 회개를 했으면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혹은 아간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거룩하고 진실한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속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떠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전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죄악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악의 길이고 사단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넓은 길이죠. 좁은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 되어야 되냐면 거룩하고 진실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며